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 가다고요. 저는 최강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물론이죠. 지내야 가다군요. 저는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요. 날마다 아주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면 하는 거지. 아주 조금씩은 또 뭐예요? 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아주 조금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항상 시작은 창대했다가 끝이 미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마무리로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지니아가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이블 갤러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장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장면을 그린 성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3부, 네. 예수님의 순환 시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부터는 4부, 예수님의 부활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서 복장도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빛나게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셨군요. 네. 4부 첫 번째 순서로 다룰 주제는 이 4부의 전체 주제와 같은 부활입니다. 이제 순환의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빛의 시기, 기쁨의 시기가 찾아온 거네요. 맞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부활의 장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화는 제가 너무나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네. 언제나 제가 바이블 갤러리에서는 사심을 가득 담아서 제가 좋아하고 함께 보고 싶은 그림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심 가득 방송인데요. 이 그림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놀림의 탕게레입니다. 놀림의 탕게레는 나를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 라는 뜻이 있는 라틴어입니다. 놀림의 탄제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묘사할 때 꼭 언급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마리아 막달레나와의 일화를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에 이 일화가 등장하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간 첫날을 맞아 동도 트기 전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지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덤 밖에서 슬피 울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처음에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지기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비로소 그때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요. 바로 놀림의 탄게레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고 궁금했던 게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였어요. 만지면 큰일 나요. 아니 좀 정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냉정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만 보면 얼마나 기뻐요. 네네. 막 얼싸안고 아 그래 나다 나 맞아 막 이래도 될 것을 딱 자르면서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절 만지지 마요. 네. 사실은 예수님의 처절한 돌아가심 후에 첫 만남이고 마리아라라는 당신의 부르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알아본 그 순간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가 당신의 시신을 꺼내갔다라고 생각했던 절망 속의 마리아에게 좀 위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부분만 보면 그런 느낌이 클 수 있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성녀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하느님에게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 막달레나 성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초대, 머문, 고백, 증언의 구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읽고 나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는지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붙들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부활의 체험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널리 알리는 것,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부활 체험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랑에서도 그렇지만 부활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까지도 붙잡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놀림의 탄겔에는 다정한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막달레나 성녀에게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이기도 하니까요. 네, 처음에는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성화들에서 이 주제가 부활을 표현하는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가 산마르코 수도원 내부에 그린 벽화인데요. 실제 수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자세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의 자세. 네. 지금 손과 발을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양쪽 다리를 다 엇갈려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앞에 두고 있고 성녀를 제지하듯이 한쪽 손은 만류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또 몸이 땅 위에 약간 떠 있는 것처럼 가벼운 상태로 들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체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성화 속 어떤 예수님이 이보다 더 우아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옷 끝단이나 스카프처럼 살짝 뒤로 날리고 있는 옷자락의 묘사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약간 몸을 트시면서 거절의 제스처로 그러면서 만들어진 움직임이라는 게 생생하게 전해지고요. 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살면서 겪었거나 혹은 목격한 거절의 제스처 중에서 가장 우아한 제스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우아한 거절의 제스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다른 한쪽 손을 보면 나처럼 보이는 농기구를 들고 있는 게 네네. 참 인상 깊은데요. 종종 놀림의 탄겔의 이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홈이나 낫이나 혹은 밭일을 할 때 쓰는 도구를 들고 계시거든요. 네. 이건 성경 속에서 막달레나가 처음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착각한 데서 유래한 위트 있는 표현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젤리코도 역시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프라 안젤리코 작품의 아름다움이야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른 새벽의 찬란한 빛과 또 울타리로 둘러싸져 있는 이 정원, 특별히 황금빛 울타리는 이곳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곳이자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겠죠. 무덤 입구의 모양이나 또 막달레나와 예수님께서 딛고 계신 이 땅은 푸른 풀이 돋아나고 있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정원에서 금발의 머리를 늘어뜨리고 화사한색의 옷을 입은 이 막달레나 역시도 부활의 기쁨을 온 몸으로 또 자신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눈가에 눈물방울, 사실은 막달레나의 기쁨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남을 그 기쁨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활의 장면에서는 막달레나와 연관된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신 이 놀림의 탄겔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무덤이 빈 거를 알고 막달레나가 막 슬퍼하니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 또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그린 성화를 한번 봐볼게요. 19세기 영국 화가인 에드워드 존 번스가 1886년에 그린 부활하신 날 아침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두 천사가 빈 무덤 위에 앉아 있고 천사들 사이에는 마리아 막달레나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고요. 화면 맨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막달레나를 보며 서 계십니다. 이 그림은 성경 속 일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결정적인 요소들이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볼수록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요소들이 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먼저 좀 눈길이 가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져요. 어떤 면이 그렇게 느끼게 했어요, 신부님? 앞서 본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는
막달레나 성녀가 예수님께 다 가까이 다가가서려고 네. 손을 뻗고 있었는데 네. 이 그림은 정반대거든요. 성녀는 두렵고 놀라서 경직된 것처럼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눈을 봐도 좀 경계하는 마음이 눈빛 안에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두 천사들의 묘사도 재밌는데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마치 막달레나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녀의 친구들인 것처럼 막달레나 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멀뚱히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천사를 그렸어요. 눈빛도 예수님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찬찬히 살필 때의 그런 눈빛이고요. 이 모습만 보면 부활을 알려주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천사들도 예수님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가장 놀랍게 좀 느껴지는 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죽음의 기운이 역력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낯빛은 후광은 있지만 아직도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자신감이 없다라 그럴까요? 좀 위축됐다라 그럴까요? 그런 자세로도 보이고요. 말하자면 앞서 봤던 우리 놀림의 탄계레와는 전혀 다른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그래서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앞서 본 안젤리코의 그림과 존 번스의 그림은 느낌이 너무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존 번스의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건 부활을 해도 여전히 고독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 외아들 역시 성부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운명의 순명을 하죠. 극도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근데 오직 인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부활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되는 건 자신을 향한 여전한 불신과 의심이고 무엇보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결코 이해받지 못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온전히 쉬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엾은 숙명을 떠올려 보게 되는 성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면 두려움이 먼저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특별히 유독 이 성화에서는 더 애잔하고 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표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지나가다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기뻐 춤을 추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기보다는 반신반의하기도 했던 게 맞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네. 물론 에드워드 존 번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런 절대 고독의 존재인 예수님을 보여주자 뭐 이런 목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드워드 존 번스가 누구의 추종자였냐면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화가의 추종자였거든요. 이 사람에게 예술적으로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았는데 또 이 로제티가 누구냐 하면 바이블 갤러리 초기에 성모영보 장면을 그린 성화를 소개했을 때 등장을 했던 화가입니다. 기억나세요, 신부님?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 맞죠? 안 걸리네, 오늘은. 네. 첫 화에 그 네. 인상 깊은 화가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에게 잉태 소식을 듣고 한껏 움츠러들고 겁에 질려 있는 앳된 소녀로 성모님을 그린 화가죠, 로제티는. 기존의 성모영보 장면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성모님을 말 그대로 철모르는 앳된 소녀로 그렸고 이 성모님이 잉태 소식 앞에서 감사를 올리기보다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인간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에 더 주목을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 로제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답게 에드워드 존 번스 역시 종교적 신비나 기적의 체험 앞에서 마냥 기뻐하는 막달레나를 그리기보다 어쩌면 이게 더 지극히 솔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성화는 바로 이건데요. 외젠 비르낭이 그린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고 친숙하기도 한 게 저희 고향 성당에 이 그림 위작이 걸려져 있거든요. 많은 성당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맞아요. 그런 성화 중에 렘브란트, 하나죠. 네. 돌아온 탕자 이거 꼭 있잖아요. 마치 이 목록은 꼭 챙겨놔야 된다. 맞아요. 성당엔 꼭 걸어놔야 네. 된다는 것처럼 컬렉션으로 거의 있는 루브르를 그 방불케 하는 저희 동네 성당 컬렉션인데요. 네. 네.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 성화도 사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네. 사실 복음의 그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놀림의 탄계레의 바로 앞부분이 되는 이 그 장면이 바로 이 성화 장면인데요. 네. 이른 아침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먼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빼돌렸습니다. 어디에다 옮겨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둘이 같이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해서 성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은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먼저 달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또 혼자 쓸데없는 상상을 하곤 하죠. 어떤 상상이죠? 왜 더 빨리 갔을까? 네. 젊어서 빨리 갔을까? 아. 간절한 마음이 더 컸을까?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혼자 해보곤 합니다. 그런 표정으로 네. 하지 말고요.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후회가 되는데요. 네, 네, 네. 계속 말씀해 보시죠, 신부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화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요한과 베드로가 어디론가 급히 막 가고 있죠. 네. 흩날리는 머리카락, 기도손, 이들의 눈빛, 몸짓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저는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요. 감탄하셨나요? 저의 통찰력? 감탄을 좀 할 시간을 줘요. 이렇게 감탄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칭찬 안 해줄 거기서 것 같아서 미리 좀 제가 해봤어요. 네. 겸손. 네, 아, 겸손. 네. 겸손. 네. 본질은 네, 사랑인 사랑. 거죠. 저도 사랑의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안 되네요. 네. 반성하세요, 신부님. 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정말 핵심은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은 사랑의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화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잘 느껴지는 성화입니다. 굉장히 단조로운 화면이지만 이 달려가는 두 명의 네. 사도를 그려 나옴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속도감도 느끼게 해주고 또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이 성화에서 저는 특별히 요한 사도의 모습을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달리면서 그러했겠기는 좀 어렵겠지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 그 눈가에는 눈방울에 이렇게 눈물이 맺혀져 있는 모습은 지니아가다가 표현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제자들의 스승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네. 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겠죠. 아직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이 순간은 자신들의 스승의 처참한 죽음 뒤에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다라는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그저 간절히 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 그리고 당신에 대한 생각만이 오직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도 사랑이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물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도 믿지 않았다라고 루카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변화를 하잖아요.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도 가능했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지금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색과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과 겸손을 나타내는 갈색을 통해서 작가는 이 달림, 이들의 달림을 죄와 죽음에서 부활을 향한 달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왼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손짓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또 오른손은 겸손히 가슴에 댐으로써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무덤에 다다를 때에는 아마 베드로는 이 죄와 죽음의 검은 옷도 벗어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스승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따뜻해지는 이 성화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그림 속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일상이라는 삶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고 있을 텐데요. 네. 과연 그 길에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화의 배경처럼 이미 빛이 밝아왔지만 아직 추위와 냉기와 또 어둠이 더 익숙해져서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또 예수님께서는 늘 내 곁에 계시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당신의 무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